자, 우리 오랜만에 또 시편 말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이죠. 오늘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어서도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겠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 같은 그런 SNS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유도 사람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잘 활용해서겠죠.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말과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또 몸짓과 춤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대중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이 멘탈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냐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한테는 이 인정의 욕구라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연인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이 여인이, 그 남자가 자기를 그래도 기억해 주기를 바래요. 가수 백지영 씨의 그 잊지 말아요라는 그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노래들이 그런 가사들, 자기 잊지 말아달라는 그런 가사가 많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정작 헤어지자고 해놓고서 잊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러 싶으시겠지만 그게 사람인 거죠.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가 아무도 죽으면 아무도 기억 안 해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특히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역사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동전도 만들고 비석도 새기고 동상도 막 세우고, 그러면서 문화유산으로 오늘날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등산해서 유명한 바위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철수, 하트, 영희 막 이런 거 돌에 막 써놓고, 그리고 몹쓸짓을 막 했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헤어지고 가서 그 지구로 가야 되겠죠. 이름 새길 당시는 자기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긴 거겠죠. 자기의 이름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기를 사람들이 바란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불멸의 사랑, 영원한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건강 보조식품제나 영양제, 비타민 이런 게 잘 팔리는 이유도 똑같은 거겠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젊음입니다. 젊음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젊을 때는 잘 모르죠. 자신이 맨날 젊을 줄 아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젊을 때 제가 젊다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젊음이 특권이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닫습니다. 젊음과 그럼 늙음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 설명과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이 젊은이는 꿈을 먹고 살고 늙은이는 추억을 먹고 삽니다. 물론 젊은이도 추억에 젖을 때도 많지만 젊은이는 미래를 향해서 꿈꾸는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고, 늙은이는 꿈꾸기보다는 추억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체 나이가 젊은데도 꿈보다 이렇게 추억을 더 먹고 산다면은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저는 영원한 젊은이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죠. 이 청년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이다. 자, 다르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들을 다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죠. 자, 사람들로부터 예배받기 합당한 분으로 지극히 높아지셨죠.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된 거죠. 자, 결국 하나님께나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처럼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이름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있게 됩니다. 그 한 명이 누구겠어요?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교회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고 내 장례식에 찾아오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그 의식을 치르는 거죠. 자, 오늘 시편에도 그렇지만 구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 4절 두 번째 연이 이 세 번역처럼 정직한 자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 번역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시편 1편에도 나와 있듯이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항상 묘사됩니다. 시편을 포함한 소위 시가서 전체 주제기도 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인생의 측면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능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면서 남한테 구워주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또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영광을 받아 높아질 사람이다. 다양하게 노래합니다. 자, 이 시는 개인의 고백이고 그렇지만 바로 앞 시인 시편 111편처럼 회중 앞에서 불려진 찬양시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이 시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회중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그 풍성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것으로부터 된다는 걸 고백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인의 고백을 회중에 함께 고백하던 이 찬송시가 다른 시편들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노래이고 예수님에 대한 노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팀켈러 목사님도 그 시편 묵상 책을 내시면서 그 시편 묵상 책 제목을 Song of Jesus로 붙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에 나오는 이 완벽한 의인, 이 예수님밖에 해당이 안 되죠, 사실.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옮겨진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예수님께서 미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잊혀져 버릴 그런 이름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이름이 된 거, 이게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약의 첫 성도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겠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으로 바꾸겠다. 내가 너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선포하시죠. 시몬 스스로가 자기 삶을 바꿀 수
없었죠.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삶을 바꾸죠. 그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게 해주시죠. 구약에도 그 그림자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새벽 동틀 무렵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됐죠. 영원히 기억되는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영원한 의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게 또 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대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을 때도 많고 정직하지도 않고 능력도 많이 없고 우리는 남에게 잘 구워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나쁜 소식 들을 때마다 두려워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노래하시는 예수님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복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줄게. 내가 어둠 속에서 너에게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언제든지 구워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게. 내가 너를 잊지 않을게.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그러니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줄 거야. 내가 널 위해 죽고 내가 널 위해 살아날 거야. 악인들은 이런 나를 보면서 화가 나고 이를 갈겠지만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할 거야. 자, 결국 이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찬양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자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찬양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십자가에서조차 시편 22편을 묵상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112편의 축복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두 팔을 벌려서 부르신 사랑의 노래, 그 고백 Above All이라는 찬양 가사처럼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이런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고백하시면서 노래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불러가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삭개오 이름을 아시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잘못과 내 불의와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말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또 다른 내일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